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을 끝으로 우리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오늘 이 11번째인데요. 제가 첫 시간에 이 야고보는 이 믿음의 실천을 강조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도 한 번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교리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삶에 대한 실천, 삶의 실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삶의 실천에 관한 부분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던 어떤 형제나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나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고, 또 저도 제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서 어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한때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겼던 그 자가, 그렇게 신실하던 자가 신앙을 버리고 주님 곁을 떠나는 걸 볼 때 우리는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당황스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에게 믿음은 무엇일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많은 그런 생각들이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선적으로 성도가 이 신앙을 저버리는 것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 우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라는 것, 그것은 양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길, 올바른 길에서 크게 일탈하여서 멀리 떨어져 나간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그것에서 떠난 자들, 그 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자라는 것은 결국은 신앙을 버린 자, 배교자, 믿음을 배반한 자, 타락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 이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그들은 정말 진정한 성도였을까요? 진정한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입술의 고백만 있고 구원받은 적이 없는 자들이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신앙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변절 혹은 배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사도 베드로도 구원을 받은 후에 성도가 신앙을 저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구원을 받은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분명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신앙이 변절하는 것과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타락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이, 우리가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100%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최종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내가 최종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때는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릴 때, 물론 뭐 다른 공동체, 다른 교회를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를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가 이 신앙을 배반하는 것, 믿음을 배반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가 없으면은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자지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들에게는, 신앙을 변절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수위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는지, 때로는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사업이 실패하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갈 수도 있고, 더 심각한 경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타락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먼저는 내 자신,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며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은 처음에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2절 3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마치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7장 53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이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자세한 상황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종합하면은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 이 율법이죠. 이 율법도 확실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기면은 징계가 따른다,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아들을 통해 직접 주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얼마나 큰 징벌을 받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진 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신앙의 배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 먼저는 우리 안에 영적인 태만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나태하고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저지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죠. 대개의 경우 아주 사소하고 때로는 우리가 쉽게 무시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영적인 의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그것들을 하지 않을 때 영적인 나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했을 때 영적인 나태가 찾아옵니다. 한번 안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교회를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빠지는 것이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의 상실입니다. 즉, 이 말은 영적으로 무뎌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히브리서 3장 12,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내가 인식하는 죄,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도 많은 죄를 짓지만 인식하는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 죄 앞에서 슬퍼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여기죠. 애통해합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는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끔찍하게 여겼던 죄가 이제는 별일 아니게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를 한번 빠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주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때는 한 번 빠지게 되면 내 안에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빠졌는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음에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도 주의를 빠지게 됩니다. 전에는 이런 일로는 주의를 빠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별일이 없으면은 이제 주의를 빠지는 거 쉽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은 이제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뎌졌다라는 것이죠. 딱딱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아시죠? 이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은 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깜짝 놀라서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헤엄치는 아주 적당한 그 온도의 물, 그곳에 서서히 불을 가하면은 개구리는 그게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자기의 살갗이 벗겨지고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한번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게 이제 쌓이게 되면은 더 큰 죄가 올 때까지 내가 감각적으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영적인 날을 계속해서 세워야 됩니다. 갈아야 되는 거죠.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가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계는 영적으로 이제는 더 완고해지는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고해진다라는 것은 듣는 것이 둔해지고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센스가 없거나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것은
무슨 IQ가 떨어지거나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영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그렇게 둔해지는 것이죠. 완고해진다라는 것, 결국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완고함이 지속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영적 표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바다에서 배가 어떻게 나침반에 길을 잃고 이리저리 표류하는 것처럼, 기관이 고장이 나고 엔진이 멈추면은 표류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출석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과의 관계를 하나씩 끊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교제를 끊어가게 되고 모이기를 피하게 되고, 그러다가 공공연히 신앙을 부인하고 대적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나의 신앙의 단계, 혹시 나는 이런 단계 어디쯤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 매주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장담할 수가 없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직자라 할지라도 신앙에서 떨어지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앙의 변절, 타락한 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를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이 길을 잃고 방황을 할 때, 어그러진 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쫓아가서 다시 그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요, 정말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형제들, 자매들을 볼 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진리에서 떠난 자들, 그 어그러지는 길을 쫓아가고 있는 자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 시험에 들어서 이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난 자들,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갔다가 도리어 내가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또 주고 돌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런 시도를 해보았을 텐데 이런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을 잃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선한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돌이키는 것은 곧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소중한 일,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절에도 말하듯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벌로서 이제 영원한 죽음, 영원한 그 사망,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미혹된 자를 다시 진리로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그를 영벌에 처해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를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랑과 관심으로 그 죄인을 죄에서 생명으로 건진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질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죄인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온 것,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자를 회복시킴으로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은 그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를 미혹된 죄인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 그것이 우리가 쉽게 하면 돌아오게 한 자가 그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금 죄의 길에 돌아서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미혹된 지체, 그 배반하고 배교한 그 지체를 돌아서게 함으로 그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지만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범죄했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볼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개 중에 하나 아마 우리가 다 속해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할 바가 아니다. 저 사람의 일은 저 사람의 일이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소문을 내는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버리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소문을 내게 되면은 한 사람에게만 전달해도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공동체는 벌써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어떤 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소문을 내며 험담하는 것의 끔찍함을 우리 이미 야고보서를 통해 본 바가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과 같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오고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잘못을 떠버리고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덮어준다라는 것, 죄를 용납하거나 묵인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죄를 은닉하거나 감춘다는 것도 아니죠. 죄는 어디까지나 죄입니다. 그 죄를 그런데 덮든 그 죄를 덮어주든 열든 그 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결국 수치를 가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 당대의 의인이라 불리었던 노아가 이제 그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 이 함이 장막 안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벗은 채로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밖으로 나와서 즉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문을 낸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위신이 실추가 되고 땅에 떨어지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의 실수를 폭로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급히 큰 천을 가지고 그것도 이제 뒷걸음질,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쳐서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벌거벗은 몸을 천으로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수치를 가려준 것입니다. 함은 비록 자기가 본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거기서 더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바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노아의 그 명예를 크게 손실시켰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노아의 허물을 가려주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서 보면은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4장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만이 가려질 수 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범하는 자들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 그 사랑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그 영혼을 살리게 되고 그의 죄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길 잃은 그 양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는 자들, 이런 양들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다시금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 믿던 한 젊은이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멀어지는 마치 그가 이제 바닷가에서 점점 깊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가 바다에 빠졌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고, 어떤 친구는 해변가에 서서 점점 멀리 가는 그 친구를 향해서 비난만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그 친구가 바다에 빠진 것을 보고 점점 더 깊어가는 것을 보고 바다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헤엄을 쳐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젊은이는 이 자신을 구하러 온 젊은 그리스도인과 싸웠습니다. 간섭하지 말고 내비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붙들고 그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또 그를 해안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냥 제 길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봤던 한 형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삶으로, 행위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우리의 주변의 형제 지체들을 볼 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껏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 그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은 함께 더불어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장소적인 부분을 주시면서 그래, 이쪽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쪽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공동체 안으로 관계로 묶어주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공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 정말 잘 믿고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주변에 많은 지체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다고, 나는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이 안에서 서로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또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서로를 챙기며 돌아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웃을 돕고 지체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 참된 신앙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에서 함께 지체된
공동체와 함께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신앙의 길에서,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두신 것은 또한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서 미혹된 길로 떠나서 그 바른 길을 저버리고 하나님 여전히 타락하여 어둠의 길을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여 다시금 이 신앙의 자리로 불러오는 귀한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이 미혹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의 길을 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미혹된 길에서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주의 사랑으로 다시금 불러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